여호와 라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라파라는 단어가 치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계시지요. 어떤 성도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 그 병의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해봤는데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요. 신학대학 다닐 때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독방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난방장치가 없는 감옥에서 얇은 모포 그거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성경에서 불이라는 글자를 찾으면서 추위를 이겨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불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자. 생각을 딴 데로 돌리면 추위를 이길 것 같은, 잊어버릴 것 같은 또 그런 마음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읽어가는데 또박또박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라는 글자를 찾으니까 그냥 눈으로 쭉 그냥 눈으로 빨리빨리 눈으로 창세기 1장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맨 처음 불이라는 글자가 성경에서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돌보는데 산기슭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너 신발을 벗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입니다. 거기에 불이 나노, 불이. 그리고 넘어가요. 레위기 쭉 넘어갑니다. 사사기 말씀에 두 번째 불이 나와요. 성경에서 기드온 300용사가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나중에 그 숨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둬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시작될 때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여기저기 불빛이 비춰지니까 그 전쟁에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하게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불이거든요. 그 불이. 그 목사님이 이제 계속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읽는 것이 아니라 불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되니까 쭉 훑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댑니다. 입술에 대요, 숯불을. 그리고 얘기해요. 너의 죄가 씻겨졌다. 세 번째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기까지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불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맨 처음에 불이라는 글자가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목사님이 그동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쭉 불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구나 갔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목사님이 불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꽂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불 세례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왔느냐? 불 세례를 주시려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기도한 거죠. 불 세례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내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 불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당장은 성령인데 그 성령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불에 강조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실제 불을 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딱딱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라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왜 왔느냐? 이 땅에 불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퍼쩍 들어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구나. 목사님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여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보셨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깊은 세계로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이 그 글자가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때는 그런 역사가 잘 없죠. 그러나 너무 다급한 마음에서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글자가 확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본 말씀인데 그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 절박한 심정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확 오는 겁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 불을 던지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추워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불을 던져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모인 사람들에게 다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 몸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 몸이 따뜻해졌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방을 훈훈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감동이 그 목사님에게 밀려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는 너무너무 아픈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목사님께서 너무 추워서 성경 말씀에서 불이라는 글자를 찾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자죠. 글자. 그 목사님이 불이라는 글자를 찾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내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병의 원인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라기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광선이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이 그러셔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래서 외양간에 있는 그 송아지 밖으로 나와서 뛰며 날뛰는 것처럼 너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추워서 불이라는 글자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약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약을 먹으면 돼요. 수술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수술하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술을, 의료 기술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신 거니까 약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도 좋은 병원에 가야 되죠.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죠. 똑같은 의사는 아니잖아요. 병원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좋은 병원에 갔는데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도 내 병의 원인을 몰라요. 그분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불이라는 글자를 찾아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겁니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누군지 아냐? 나는 너희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15장 26절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실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고침을 받고 싶은데 나도 내 병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부분을 고쳐주신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은 고쳐주셨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 왜 나는 고쳐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가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더 볼 겁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위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는 항상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몇 구절 말씀을 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왜 고쳐주셨어요? 불쌍하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병도 고쳐주세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 상황에 병이 되었든지 가난이 되었든지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지 어떤 사고가 됐든지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있어요. 모든 상황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요. 찾은 그 말씀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또 이게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돼 또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고쳤다니까요. 고쳐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또 나오잖아요. 연결이 된다지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렵니까?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런가 하면 특별히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무슨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떤 병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몸이 지쳐버렸어요. 몸이. 누가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무슨 병에 걸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친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쳤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몸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다친 것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선지자가 상처 입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도 사람인 거예요. 그도 사람인 거예요. 상처를 입으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상처를 입었어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 왜 광야로 도망갔겠습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갔겠냐 말이에요.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지쳐버렸거든요. 사람에게 눌려버렸거든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쳐져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려고 잘 게 아닌 거예요. 도망가고 달리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셔요. 몸이 지친 게 아니죠. 마음이 지쳤던 거죠. 마음이 지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을,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죠. 교회에서 사명 그것도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 그런데 감당하다가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내 몸도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게도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치시고 역사하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또 치료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있죠.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 물이 썩어서 망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질병,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지구 공동체, 기후재앙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기후재앙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이 땅을 고칠지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바다를 살리신대요. 우리 삶에 엮여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추워서 불이라는 글자를 찾은 것처럼 성경을 펴줘서 지금 내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읽어나갑니다. 눈으로 읽어나가, 그냥 눈으로 읽어나요. 또박또박 안 읽어도 돼요. 눈으로 쭉 훑어나갑니다. 그 순간 크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로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글자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